주님 이름 환영합니다. 한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염려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염려를 조금만 줄여도 인생이 바뀝니다. 인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염려한답니다. 지금 개가 염려하고 있는 거 봤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만 이 영적인 존재는 사람만이 염려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은요,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분명한 것은 오늘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염려거리로 가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지금도 염려거리를 어깨에 가득 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염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염려가 참 많습니다. 제일 큰 염려는 자녀들 장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생활비, 또 요즘 이 시대의 제일 큰 염려 중에 하나는 노년 준비,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엄청 길어진 우리의 이 노년 기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거 아주 큰 문제로, 아주 국가적인 문제로 진행되어 있고요.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언제 직장에 잘릴지 모르는 염려, 또 질병에 대한 염려, 사건 사고에 대한 염려, 최근 우리나라는 또 재난과 전쟁에 대한 염려, 사고를 많이 보면서 메르스 이렇게 하면 전 나라가 그냥 비상이 걸리곤 합니다. 이런 염려거리로 올해는 이 메르스로 한 해를 다 보낸 것 같아요. 메르스로, 멸치도 아니고 메르스 때문에, 듣어보도 못한 메르스 때문에 한 해를 다 보낸 것 같고, 또 한 해는 또 세월호 때문에 한 해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해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로, 여러분, 부자는 염려 안 할 것 같습니다. 부자는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된다고 염려하고 있고, 여러분, 롯데그룹의 왕자들의 난 이래가지고 보십시오. 돈 많다고 그들이 염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에 의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입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우리가 한번 되어봤으면 싶은 그 사람들에게 염려가 있구나.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쌓을 게 없어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다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다 얼마나 마음들이 다 불안한지요. 옛날보다 살기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고,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일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죽하겠나. 그래도 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 나오면 취직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대학 졸업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정말 이 청년들의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숨밖에 없고 염려, 걱정, 근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 들으면 속으로 대번에 나오는 말이, 예수님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숨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이어질 때마다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짠 하고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더 앞서는 거는, 여러분, 저도 더 합니다.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거 바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길교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않으면, 그 염려를 이겨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 답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염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하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먼저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 이것부터 먼저 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시층각으로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의 섭리를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 자연 이치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 목사는 일상이 항상 설교거리를 찾습니다. 설교거리가 눈에. 그래서 여러분, 주부들은 백화점에 가면 화장품 가게나 옷 가게를 먼저 가지 않아요. 아이들은 장난감 가게 쪽으로 많이 갑니다. 남자들은 공구 있는 곳이나 또 전자상가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목사는 항상 어떤 설교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상황에 이것이 설교거리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갖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뭘 얻느냐는 내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하고 낭만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느끼며 그대로 만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더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셔야 되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동물을 보고서도, 화초를 보면서도, 우리가 물을 주며 화초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섭리를 볼 줄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라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어떤 새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참새가 보일지 까치가 보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오늘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공중의 새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서 참 희한하다. 저 새들은 심을 수 있는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두어 들여서 쌓을 수 있는 창고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새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하늘을 저렇게 멋있게 매일 날아갈 수가 있지? 우리는 창고에 아니면 냉장고에 조금만 멋이 쌓이지 않아도 불안할 건데, 저 새들은 냉장고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논밭도 없는데 탈곡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을 나는 새를 시승과 교육 삼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나는 새들은 음식을 쌓아두는 창고가 없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나는 쌍문 열 냉장고가 없어서 고민이야. 그런 새를 봤으면 여러분 데려오십시오.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나가다가 새가 길 모퉁이에 앉아서 날개를 머리에 대고 자기 깃털이 노랗게 바뀌어서 염려하고 있는 새가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새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서 염려되지만요, 사실은 뭐가 없었던 과거가 어쩌면 더 살기 좋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주변에 여러분 오히려 많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 동료보다는요, 사실은 내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써야 될 만한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 달동네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눠 먹기를 더 좋아합니다. 쌓아둘 게 없으니까. 제 어머니도 그때 냉장고는 뭐 꿈도 못 꿀려니까요. 근데 뭐 음식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이야만 냉장고 넣어놓고 쌓아놓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뭐 밥솥도 없으니까 밥을 좀 따신 밥 먹으려면 이 따신 구들장에다가 이불 덮어놓고 그래야 좀 따신 밥 먹이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 뭐 보관하고 이런 시대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여러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상하기 전에 나눠 먹기 바빴습니다. 없어도 더 잘 나눠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쌓을 곳이 많아지니까 나누기보다는 쌓기 바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냉장고도 작은 거 쓰는 사람이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하기 때문에 삶도 잘 살고 그 식구들은요 오히려 더 신선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집에 큰 냉장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냉장고에 몇 달 전에 쌓아놓은 재료 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크고 작고 우리는 그 걱정했지만 알고 보면 없어도 잘 살았던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중의 새를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에 있는 백합화가 한답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코스모스 피어 있고 꽃들이 피어 있는데, 여러분 그 꽃들이 노랗게 빨갛게 핑크빛으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꽃들이 수고합니까? 길쌈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꽃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꽃 스스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길쌈하는 거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들의 백합화, 여러분 꽃은 아름다운 순간은 좋은데 시들고 나면 너무 참 흉해요. 결국엔 그 꽃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시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궁이에 던져질 풀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피었다가 지는 그 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와 이런 백합화를 보면서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28절에 다시 보면요, 중간에 생각하여 보라 그럽니다.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서 들의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염려하라 했습니까? 생각해봐라 했습니까? 생각해봐라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염려와 생각은 차이가 큽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을 보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는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보라. 염려와 생각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날아가는 것, 내 머리 위에는 새는 날아가지 마시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처럼 염려거리가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찾아오는 염려거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가 내게 쌓이도록 염려거리를 쌓아두고 그 염려거리를 묵상하고 그 염려거리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염려가 찾아오는 염려도 하지 말라. 우리는 인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가끔 찾아오는 염려거리는 막지는 못하지만 그 염려거리가 내게 쌓이도록 둥지를 풀도록 만들지는 말라.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걸 누굴 보고 배워야 되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어떻게 자랄지 수고하고 길쌈매고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는 것 우리 보지 못합니다. 누가 돌보지 않는데도 아름답게 자라는 그 들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백합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들꽃을 아름답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를 보면서 창고도 없이 굶어 죽지 않고 날아다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를 보면서 창고도 없이 새들을 키우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심을 줄도 알고 창고도 만들 줄 아는 우리를 하나님은 왜 더 잘 안 기르시겠느냐,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에 이런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꽃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들꽃보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나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새를 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에 핀 백합화를 자세히 보면서 저렇게 들에 핀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벗기시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에 나는 저 새들도 저렇게 먹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굶기시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물며의 믿음. 하물며 믿음. 여러분, 우리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저 들의 백합화를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안 입히겠냐?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에게도 저렇게 명예와 부를 주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에게 안 주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그 상황을 보면서 하물며라는 믿음을 한 번 더 가져도 우리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염려를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못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염려한다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염려는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염려를 내놓고 들에 핀 백합만 보더라도 하늘을 나는 새만 보더라도 우리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면서 그래 하물며 하나님의 자연 나를 벗기시겠느냐 굶기시겠느냐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들의 백합화와 새를 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백합화를 보고 새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지 저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을 쓰레기로 여기면 쓰레기처럼 삽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삽니다. 여러분, 내가 귀한 줄 어디서 발견됩니까? 때는요, 들의 백합화 앞에 가만히 있으면 그 백합화 앞에서 기가 죽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들의 백합화를 귀하게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줄 알게 되면요, 염려하고 앉아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데 지금 좀 굶는다고 이렇게 있을 수 없겠느냐.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 가끔 들의 백합화를 봤으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늘을 나는 새를 봤으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저 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어떤 나무는요, 몇 억을 주어야 사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억을 주어야 사주는 나무보다 우리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수천 년을 살아와서 보물로 지정해둔 그 나무 앞에 서서 이야, 보물도 그러지 말고 저 보물같이 국가가 관리해주는 저 나무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우리는 들의 백합을 보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좀 못 배웠다고 뭘 무시합니까? 내가 받은 월급이 좀 작다고 여러분을 연봉 몇천 원짜리 그렇게 취급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 연봉 얼마나 받아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연봉을 수억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엄맥해 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몇 억짜리 연봉자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차별합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연봉과 차별해도 우리는 그들 앞에 나는 연봉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가문에 어떤 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꽃보다 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주목하시면 우리 염려거리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몸을 살리는 염려가 아니라 영을 살리는 염려를 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몸을 살리는 염려가 아니라 영을 살리는 염려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염려의 대부분 다 이 몸뚱아리 살리는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염려하는 목록을 적어보십시오. 자, 몇 개 진행해 볼까요? 예. 오늘 저는 이게 나오기 위해서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 얼굴에 하얀 꽃이 안 피도록 분장을 했습니다.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 순간에도 그죠? 어떤 사람은 머리 손질하면서 막 신경질 냅니다. 흰머리 많이 났다고, 또 뭐 곱슬이라고, 길다고, 짧다고, 얼굴에 김이 있다고 염려합니다. 그럼 무슨 화장품을 바를까? 어떤 제품을 쓸까? 염려합니다. 오늘 예배당 나오면서 오늘 내가 어떤 색깔 옷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자, 대부분이 어떤 염려입니까? 몸을 위한 염려예요. 어마어마하게 염려하는데 대부분이 몸을 살리는 염려를 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걸 쉐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몸을 감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는요, 그냥 무조건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염려하지 마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란 것이죠. 목숨을 부지하려고, 몸을 감사하려고 거기에 빠진 염려에 빠져있지 마라.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의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을 살리는 염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란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서 이렇게 몸을 살리는 염려, 몸을 감싸는 염려, 이런 따위의 염려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염려거리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그런 염려 해야 되죠. 그런데 몸을 살리는 염려의 대부분은 자기 육신의 쾌락과 자기 육신의 행복을 위한 염려입니다. 차라리 다 못 입었을 때 옛날에는요, 머리 어떻게 할까, 옷 뭐 입을까, 그 염려 안 했습니다. 다 하얀 거 비슷하게 뭐 이게 다 입고 노는데 뭐 그게 그건데, 근데 옛날보다 더 많이 옷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육신의 쾌락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몸을 위한 염려는 아직도 헛된 욕망과 욕심을 못 버려서 오는 염려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버리면 많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염려 가운데는요, 쓸데없는 염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것은 100% 가운데 4%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의 염려의 96%는 염려해도 해결 못할 것, 염려 안 해도 될 걸 염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위장병 오고 잠 못 자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몸을 살리는 염려로 인생을 망치고 살아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일로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몸을 살리는 염려가 아니라 영을 살리는 염려를 해야 됩니다. 염려를 하더라도 영을 살리는 염려를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 영을 살리는 염려는 얼마나 해보는가요? 몸을 살리는 염려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내 영을 살리는 염려는 하루 종일 몇 번이나 하십니까? 하루 종일 지나도 영을 살리는 염려는 한 번 안 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는 기도 안 할까? 왜 나는 말씀을 안 읽고 하루를 지냈을까? 왜 나는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하는 말씀대로 못 살았을까? 그런 염려는 하고 사십니까? 그거는 해라고 해야만 염려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몸을 살리는 염려는 24시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마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염려는 하지 않고, 못 입고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집사님 꼭 인사해 줄까? 그거 염려하다가 시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몸을 살리는 염려에 바쁘다는 것이죠. 영을 살리는 염려는 너무 안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백성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 그 걱정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얘야 그거는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염려하고 있는 거는 내가 있어야 될 것 내가 더 잘하고 있다. 그건 이거 지금 염려할 게 아니다고. 만물의 주인 되신 내 아버지께서, 아들아 딸들아 지금 네한테 필요한 것 아버지는 내가 다 안다. 그런 거 염려하기 전에 오히려 더 영을 살리는 염려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여러분, 몸을 살리는 염려에서 영을 살리는 염려로 바꾸면 세상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몸을 살리는 영을 염려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몸을 살리는 영을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 좀 더 안 당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통 당할 때 영을 살리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 고통이 도리어 내 영을 성숙케 하는 계기가 되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달라요. 불안한 마음, 불만 가득한 마음이 생길 때에 영을 살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불안한 마음을 걱정거리를 구실 삼아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내게 그 불만거리, 불안거리가 없는지 살피기보다는요, 영을 살리는 염려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할 게 없는가 살피기보다는 감사거리가 없는지 살피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영을 살리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하나는 왜 이도 없을까? 그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여기서 내가 감사할 게 없는가 생각해 보는 것, 그걸 염려하는 사람이 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불만거리를 찾습니까? 감사거리를 찾습니까?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영을 살리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염려만 하다가 죽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해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나를 옥죄고 있던 염려거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감사거리를 약에 삼아서 낙의 오르면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을 살리는 염려를 하는 자에게 3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여러분, 전반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을 살리는 염려예요. 그렇게 한다면 몸을 살리는 염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몸을 살리는 염려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우리가 몸을 살리는 염려거리로 살아왔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것을 보물로 삼으면 이런 염려거리가 쏟아져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염려를 하는 이유는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젊음이 내게 보물이라면, 외모가 보물이라면요, 나이 드는 거, 주름 지는 거, 기미 끼는 거 다 염려거리입니다. 외모가 보물인 사람은요, 전신이 다 염려거려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걸 보고 전신이 염려거리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외모를 보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보물이면요,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걱정거리입니다. 많이 벌어도 걱정, 못 벌어도 걱정. 우리가 잘못된 염려는 잘못된 보물 때문에 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래서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아가면요, 보물이 달아지는 순간부터 내 염려가 몸을 살리는 염려에서 영을 살리는 염려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돈이 보물이 되어서 내 집에 돈을 쌓아두기 바쁜 사람들은요, 그 돈 지지 않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그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벌써 기쁨의 제목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나쁜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 말씀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올바른 것을 보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새와 저 들꽃처럼 염려할 일이 없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켜줘야 했던 그 모든 보물을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켜야 할 보물 때문에 염려하거나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좋은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보물이 될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염려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염려가 아니라 영을 살리는 염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을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942년 10월 14일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자랑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아내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옥에서 받았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감옥 바깥에 있는 아내에게 쓴 편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위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주소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국 국물의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고 천사의 떡맛입니다. 당신은 엄동설안의 고생을 염려하지만 저 공중의 새를 먹이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되고 당신의 일꾼인 나를 굶어 죽이기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식사량을 본래부터 적게 만들었으니 이 밥으로도 나는 만족이요. 내 키를 작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입을 옷과 덮을 이불은 내 발등만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닌가. 여러분, 소나무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옷 작게 입어도 이불이 작아도 염려가 안 됐다는 얘기죠.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이며 일하는 일꾼을 밥 아니 먹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는 적게 먹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염려할 것은 다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할 뿐이오니, 진짜 염려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게 더 탄식이 될 뿐이오니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보 안심하세요 그랬습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는 것도 추위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바깥에 아내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만 해달라고, 안심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부터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손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병들어가는데 놔둘 부모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나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돈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돈보다, 집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말은 우리는 돈보다 더 귀하다고 하면서 거꾸로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니 염려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많은 것은 하나님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보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하고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쯤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조카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숙하게 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산다고 그러면서도 서먹서먹하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염려거리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깁시다. 여러분 3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꼭 사람처럼 여러분 그 집안 일은 그 김아무개가 하도록 해라, 그런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죠. 오늘이 염려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오늘이 할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하고 오늘은 오늘이 하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너무 막연한 내일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소중한 오늘 현재를 잘못 사는 것이 문제란 것이죠. 자, 보십시오. 내일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오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일 내가 더 잘, 내 내일을 더 잘 살기 위해 잘 살아보려고 오늘 사람을 속였는 것이죠.
좀 더 편안한 내일을 가지려고 하는 일이 내일 좀 편해지려고 오늘 앞에 있는 사람을 상처를 주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일을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일이 오늘 우리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합니다. 내일을 좀 더 잘해보자고 소리친 것이 돌아보면 여러분 오늘 나 혼자만의 욕망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에 수렁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늘 지금이 염려가 아니라 내일, 아직 가보지도 않았던, 오지도 않았던 막연한 내일에 모든 염려가 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보십시오. 다 내일을 두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늘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는 그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니 오늘 주신 은혜를 갉아먹고 오늘 누려야 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을 맡기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에 주시는 평강에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내일 일들은 내일 맡겨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일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일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러지 말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웃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 주변에 도울 자를 섬기고 내일 대단한 것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일에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에게 내 인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 하도록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맡기고 그 내일을 주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오늘 내 삶을 이끄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오늘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갈 때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염려거리를 바꾸면 인생도 바뀝니다. 염려를 극복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면 인생도 바뀝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